제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가 2010년도 1월입니다. 몽골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가서 기억 남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갈탄 때우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딜 가든 공항에 도착하자 공항에서부터 그 태우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냄새가 나냐고 물어봤더니 근방에 있는 게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갈탄을 때워서 난방을 하고 또 화력 발전소가 그 주변에 있어서 그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이 몽골이 다른 지역보다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발이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질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건조하고 그것이 계속 있는 상태가 몽골의 겨울입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 왜 기억이 남고 힘들게 했냐면 제가 그때 당시엔 돼지를 키우고 망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코의 점막이 그 암모니아를 계속 맡다 보니까 똥냄새를 계속 맡다 보니까 이미 상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압이 좀 올라가고 좀 건조한 겨울이 되면 코피가 계속 나거든요. 근데 몽골은 저에게서 완전히 그런 거죠. 건조하고 춥고 연기가 계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공기 중에 있으니까 코피가 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단기 선교 처음 갔으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얼마나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 복도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콧물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콧물을 막 얼굴에 닦고 머리에도 닦고 온몸에 닦는 거죠. 왜냐면 휴지가 없으니까 휴지 좀 주세요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은혜를 받기에 지금 바쁜데 그러니까 막 얼굴에 닦고 머리에 닦고 옷에 닦고 막 그러고 있는데 10분이 지났는데도 콧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떴는데 코피가 이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콧물이 아니라 코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일어나서 이제 뒤로 가는데 이제 다행히 성도님들은 찬양에 빠져 있어서 저를 못 봤는데 뒤에 있는 이제 스태프들 PPT 넘기신들은 제 얼굴을 본 거죠. 얼굴 막 피가 묻어 있고 이 손으로 밑에 피가 막 흐르고 있고 이제 막 젖어 있고 막 이러니까 왜 그러세요? 막 이런 거죠. 다행히 이제 화장실 가서 수습을 하고 제가 원래 이런 환경에 있으면 코피가 많이 나니까 앞으로도 몇 번 흘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그렇게 흘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놀라지 않고 아 쟤는 또 코피를 흘리는구나, 난 내가 할 거 해야지 하는 그런 삶을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몽골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갈탄 냄새예요. 그 두 번째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 몽골 사람들이 되게 언어적으로 뛰어나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되게 일본 사람처럼 생겼는데 몽골 사람은 되게 한국 사람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말도 되게 잘해. 한국말 언어 능력이 뛰어나대요.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나 쌤이에요. 김치 너무 좋아, 맛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저는 사실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몽골에서 오래 있어서 지금 이래요 라고 저한테 뻥을 쳤어요. 근데 제가 속았죠. 근데 나중에 선교사님 와서 쟤는 내 아들 아니야, 쟤는 선교팀 올 때마다 저렇게 뻥을 치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속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언어적으로 엄청 뛰어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몽골을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춥습니다. 제가 갔을 때 영하 43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온도계가 다 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추워요. 근데 이 추위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있을 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좋은 숙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대학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저희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난방 어느 정도 되고 물론 이제 깔깔이 있고 침낭 덮고 잤지만 그래도 밖에서 자는 것보다 낫고 그리고 뜨거운 물이 잘 나왔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이 추위가 어디에서 문제가 됐냐면 생산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생산드가 뭐 어디냐면 수도인 울란바토르부터 기차를 타고 한 10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침대 기차를 타고 10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골인 거죠. 그리고 도착해서 또 차를 타고 또 어딜 가야 돼요. 엄청 시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방을 어떻게 하냐면 뭔가 떼야 돼요. 그 난로 같은 데다 떼야지 난방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걸 꺼트리면 이제 한겨울에 밖에서 텐트 치고 자는 것과 똑같은 상황. 저 때는 다행히 불을 안 꺼먹었는데 제가 가기 전 기수 때는 불을 꺼먹어서 자고 일어났는데 그 PT병 2리터짜리가 완전히 깡깡 얼을 정도로 추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방도 그렇고 겨울이니까 물이 안 나오죠. 그래서 씻을 수가 없고 그리고 화장실도 수세식이 있을 수가 없죠. 재래식이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씻을 수가 없고 5일 동안 물티슈를 갖고 이제 얼굴 닦고 이제 주변에 냄새 날 것 같은데 그런 데 닦고 그렇게 보내고 돌아왔어요. 울란바토르에 머리를 감는데 이게
여기서 5일 이상 머리 안 감아보신 분 없으시죠? 있어도 대답하지 마세요. 네,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5일 동안 머리를 감지 않고 머리를 감잖아요. 거품이 안 나요. 머리에 기름이 너무나 많아서. 삼겹살 구워 먹고 후라이팬 퐁퐁을 닦을 때 처음에 거품 안 나는 것처럼 5일 동안 머리를 안 감잖아요. 거품이 안 나요. 기름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머리 색깔, 물 색깔도 뭐 이제 검은색에 가까운. 그래서 머리를 3번 감았어요. 처음 감을 때는 거품이 안 나서 2번, 3번 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도시도 있었고 시골도 경험했고 다시 도시로 왔잖아요. 울란바토르에는 선교사님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 시골 10시간 기차 타고 갔던 그 시골 생산대에는 선교사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도시에는 많은데 시골에는 없을까? 제가 그때 이제 선교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니까. 보통 처음에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선교는 무조건 오직 가서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의 앞에 울란바토르는 선교사님 되게 많은데 생산대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편하려고 선교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선교 방법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이나 오주에서도 선교를 할 수 있지만 도심지에 선교사가 많은 이유가 선교 방법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이나 오주에 선교를 하면 그 지역 안에서만 그들과 친해지면서 선교를 할 수 있지만, 도심지에서 선교를 하면 인구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거죠. 시골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 도심지로 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가서 그 마을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것보다 도심지에서 선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 분들이 이제 수도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역시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행정 중심 도시 위주로 방문했고 회당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들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또 회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모임이 있는 곳에 가면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 갔던 섬을 보면 구브로 섬, 이제 오늘날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부르는데, 구브로 섬에 갔을 때 처음 들어간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난 후에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이 그 섬의 수도였던 바보라는 곳으로 가요. 멍청한 바보가 아니라 바보라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바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그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서 가장 수도였던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에베소라는 곳도 역시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지역 안에서 3번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큰 도시가 에베소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죠.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가 보내진 데살로니가 지역도 역시 유동인구가 많은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 항구 도시가 좋은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상 숭배와 문란함이 꼭 따라와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와 성적인 문란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배를 타야 되잖아요. 언제 풍랑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배를 타야 되니까 배를 타기 전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상에게 거는 거죠. 그래서 출항하기 전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배가 떠난 사이에 육지에 있는 가족들은 또다시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어떤 제사는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온 사람들, 그 남자들이 뭘 하냐면 이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매춘을 하는 거죠. 출항하기 전에, 그리고 출항하고 난 후에 와서 매춘을 하는 거죠. 자연스레 이런 지역에는 매춘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항구 도시와 무역이 활발한 도시에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문란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점점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간, 동물과의 성관계도 넘쳐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하는 간음, 그리고 근친 상간까지도 나타났어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주변이 다 그렇게 관례처럼 살아가니까. 배 타고 갔다 오면 매춘하는 거 당연한 거고, 뭐 배 떠나기 전에 그런 거 당연한 거고, 주변에 사니까 나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곳에서 바울이 선교를 했고 교회를 세웠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도 가장 먼저 어디에 들어가냐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해요.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많은 그리스인, 헬라인과 그리고 여러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4절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잖은 기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난동을 일으켜요. 바울 일행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리고 폭력을 휘둘러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그 일행이 피신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다른 마을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한밤중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였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인사도 하지 못한 상태로 떠나와 버렸으니까 걱정이 되고, 그들이 속상해하고 오해할까봐, 낙심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시골에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해서 그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할 그 목사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다음 날도 안 나오시고 사택을 갔는데 불이 꺼져 있어.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시골에 사신 분들이 목사님이 우리를 버리고 갔구나, 사모님은 우리를 버리고 갔구나, 우리 시골 살아서 무시하고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 연락 없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아침엔 보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안 보이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상황이 정리되자마자 디모데를 시켜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데 다행히도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배운 대로 복음 안에서 고난 가운데 잘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편지에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대견한 마음과 그런 마음들, 주변 상황은 음란함이 넘쳐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데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잘 살고 있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죠. 근데 바울이 칭찬과 감사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겉면의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서 감사의 말을 하지만 주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음란함이 넘쳐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음란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적으로 유혹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은 괜찮지만 주변이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이 매일매일 올 거예요. 그래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짓는 죄입니다. 상황이 주변이 그런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상황 가운데 바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말하는 것이 성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냐면 주변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는 주변이 성적인 음란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것은 사람들의 굉장히 큰 유혹이고 한번 빠져들면 나오기 쉽지 않아요. 한번 빠져들고 무너지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데 주변에 그런 것들이 가득해 있고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성적인 모든 것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성적인 것은 술 취한 것과 같아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술에 취하면요 술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삶을 무너뜨려서 거룩함을 잃고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것이 그래요. 성적인 것도 술 취함 같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지배해서 음란함에 점령당해서 거룩함을 잃고 원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적인 음란함은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이 나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적인 것에 빠져버리면 나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거룩함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성적인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생명과 가까울수록 정한 것, 죽음과 가까울수록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성적인 것은 무엇이 있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 아이가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성적인 것을 이야기한 거죠. 또한 성적인 것이 당시 항구 도시와 행정 중심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원치 않은 생명이 태어남을 통해서 여러 문제가 되고 있었고, 또한 우상 숭배와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근친 상간까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디서 기록했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기록했습니다. 근데 고린도가 당시에 로마 땅 안에서 가장 성적으로 문란했던 장소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는데 어떤 장소보다 성적으로 문란해서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어디 놀러가? 나 고린도로 놀러가. 그러면 뭐라고 말했냐면 표현이 그렇지만 나 섹스 여행하러 가. 나 여자랑 자러 가.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너 여자랑 자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린도로 간다는 것은 그런 유흥과 그 문화와 그 성문화를 즐기러 간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린도가 그런 곳이었어요. 야 여자랑 자고 싶으면 고린도 가야지 라는 말이 있었고,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음란하게 살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대요. 그래서 고린도 소녀라는 표현이 매춘부를 향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이었대요. 그만큼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주변에 물들고 그것에 따라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서 물들기 쉽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거든요. 금목자옥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물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말하고 성적인 유혹에서 이겨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주변에서 매춘부를 찾아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더라도 당신은 그것에 물들지 말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세요. 주변에서 매춘과 간음을 통해서 다른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다른 남자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더라도 당신은 그것에 물들지 말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을 통해 가정을 지키세요. 교회를 지키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쾌락과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에 있으니 쾌락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고 주의 말씀을 쫓고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지배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한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주변 상황에 물들지 않는 것, 주변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취하여
성령이 지배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거든요. 주변에서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자신을 보고 살아가거든요. 주변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나 혼자 말씀을 쫓는 거, 나 혼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인간은 죄인이라서 죄를 쫓아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를 쫓아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쾌락을 쫓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쾌락을 쫓아서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쾌락을 쫓지 말고, 쾌락을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라는 거죠.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성령에 지배받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는 쾌락을 쫓고 죄를 쫓고 죄 안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변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이 없고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고, 말씀을 매일 보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결국 기도하지 않게 되고 예배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보지 않게 됩니다. 주변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주변과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그것을 따라가게 돼요. 저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좋았었던 때를 좀 꼽으라고 하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매일매일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만나서 뭔 얘기하냐면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도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 안에 살아갔는데 이런 인도하심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울면서 얘기해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도전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런 힘든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뭐하냐, 함께 예배해요. 다 은혜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간절히 찬양합니다.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떠서 보면 다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죠. 그런 모임 안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정말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 끝나고 난 후에 얘기를 하도 서로 이해하고 위로해주며 사랑의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몽골에서 2주 동안 있었는데 그곳에서의 삶도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곳에 이제 제가 비전을 받긴 했는데 그냥 천국의 삶이었어요. 영으로 예배하고 예배 준비하고 예배적 삶에 대해서 나누고 큐티하고 2주 동안 그거 하다가 온 것이죠. 주변에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거룩함을 쫓으려고 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쫓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치고 다시 세상에 돌아오니까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지 않고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씩 무너지고 어느새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많은 시간을 보내냐면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교회에서 있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고,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다른 것을 쫓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주변을 따라 다른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회복하는 날이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날인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매일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말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지배당해야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아야 되고, 그 알게 된 그 뜻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회복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각인된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외쳐야 돼요. 다니엘이 수요기도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무엇을 하냐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매일매일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의 이름이 바뀌었고, 신체가 바뀌었고, 장소가 바뀌었고, 종교가 바뀌었고, 직장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바벨론 우상 문화로 둘러싸여 있고, 바벨론 세속 문화로 둘러싸여 있어요. 배우는 것도 바벨론, 일하는 것도 바벨론, 가르치는 것도 바벨론과 관련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오늘도 주의 백성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오늘도 주의 백성이다. 그럼에도 나는 주의 백성이다. 나는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심는다 라고 선포하며 다짐하며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매일 아침 창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는 주의 백성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에 창을 여는 거죠. 주님, 오후에도 주의 백성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창을 열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 다니엘은 주변 상황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란 주위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주변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것에 지배되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에 취하고 찬양에 취하고 예배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여서 성령에 지배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매일 창을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 지배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 거룩함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은혜를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떤 것을 기대하셨고, 어떤 것에 취해 사셨고, 어떤 것에 지배당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다른 것에 물들고 다른 것에 지배되어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날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아침에 시작을 뜻을 정함으로 시작해야 되고, 점심에 다시 뜻을 또 정해야 되고, 저녁에 또 뜻을 정해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아침에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실패하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하는 가운데, 사람과 관계하고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윗처럼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실패했지만 점심에는, 오후에는 다시 그리스도를 살겠습니다.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뜻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조금씩 주님께 나아가고 성장하게 할 겁니다. 지금의 이 행동이, 이 다짐이, 이 정함이 당장에 나를 바꾸지 못할 수도 있고 내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쌓여 있어 힘을 발휘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장은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구별된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달라진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많이 넘어지는 사람이고 유혹에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자책을 진짜 많이 합니다. 난 왜 이렇게 약한 거야? 난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난 거야?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겠구나. 내가 이처럼 연약하고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구나.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뜻을 정해요. 새벽마다 뜻을 정하고, 점심에 뜻을 정하고, 저녁 때 뜻을 정하고, 자기 전에 뜻을 정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무너지거든요. 새벽에 기도할 때 뜻을 정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정하고, 점심 먹고 난 후에 또 다시 뜻을 정하고, 저녁에 또 뜻을 정합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해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책하면서 뜻을 정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다시 뜻을 정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는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뜻을 정해요. 매일매일 그렇게 뜻을 정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넘어질 것 알고, 실수할 것도 알고, 당장은 바뀌지 않을 것 알지만 그래도 뜻을 정해요.
눈물로 씨앗을 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뜻을 정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물로 씨앗을 심은 것이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자람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눈물로 심은 씨앗은 분명히 자랄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뜻을 정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바뀌는 것들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은 분명히 자랄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